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중에 많은 우여곡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여정을 다 마치고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죠.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는 요단강 건너편 북동쪽에 있는 그러한 넓은 평지를 가리키는데요.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다라는 것은 이제 이들이 40년간의 광야의 여정을 거의 다 마치고 마지막 단계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곳을 지나면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모압 평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로 매우 의미가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신명기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재해석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제2차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군대를 재정비하고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여호수아를 차기 지도자로 임명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이 모압 평지에서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라는 이 소식은 당시에 모압의 왕이었던 이 십볼의 아들 발락에게는 매우 큰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는가가 오늘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3절과 4절 말씀에 보시면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4절에 보면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들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소가 그 풀을 뜯어먹듯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무참히 짓밟을 것이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이 발락에게 가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발락은 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길을 걸어오면서 또 아모리 왕 시온과 또 바산 왕 옥을 쳐부수고 물리치고 이곳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당시 모압은 시온의 힘에 밀려서 자신들의 영토를 빼앗기고 남쪽으로 밀려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발락은 자신들의 영토를 빼앗고 정복했던 이 강력한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의 진군을 쉽게 막아주고 그들을 무찔러 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 시온을 쳐부수고 또 바산을 쳐부수고 요단 강변까지 올라오고 자신들의 코앞까지 와 있으니까 얼마나 이 발락이 놀라고 두려워했겠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큰 두려움과 번민 속에 이 발락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번민하고 고민하던 중에 부돌에 거주하는 이 복술가였던 발람이라는 이 복술가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혜를 냈습니다. 복술가라는 사람은 점을 쳐서 이 나라의 기륭화복을 알아맞추는 일종의 점쟁이와도 같은 그런 사람인데 이 발람은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복술가였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이 발락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실제로 이 발람이 굉장히 유명한 복술가였는데 그는 이름만 유명한 그런 복술가가 아니라 능력도 있고 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발락은 이런 능력 있는 복술과 이 발람의 능력을 빌려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고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물리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모압 땅에서 발람이 살고 있는 부돌까지는 지도를 보면 거의 60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락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발람을 불러와야 했기 때문에 상당한 양의
복채를, 상당한 양의 이 보석을 들려서 사신들을 발람에게 보냈습니다. 이 발락의 초청을 받은 발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발락의 사신들을 하루 동안 유숙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12절 말씀인데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비록 이방의 복술가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밤에 그에게 나타나셨고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는 그들을 저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발람은 자신을 초청하던 이 발락의 초청을 거부하고 사신들을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이 발람의 저주만이 이스라엘로부터 자신들을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이 발락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더 많은 사신들을 그에게 보내고 이번에는 보물뿐만이 아니라 파격적인 제안을 하죠. 어떤 제안을 합니까? 17절에 보면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 번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기만 하면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파격적인 제안 앞에 발람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의 말씀은 첫 번째와는 좀 달랐죠. 20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함께 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의문이 생기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가라는 것입니다. 함께 가라는 것인가, 가지 말라는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두 번째는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이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허락은 매우 풍자적이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나머지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들었음에도 거듭 거역하고 가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그의 자유의지에 따라 거역하는 상태를 그대로 방임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가지 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락이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부와 명예와 그러한 권력과 이런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계속 가기를 고집한다면 가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가서 내가 이루는 말만 준행하라고 그렇게 조건을 붙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갈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술사였던 발람의 뜻을 허용해 주시지만 결국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그를 사용하고자 하신 것을 우리가 뒤에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두려움과 염려가 나를 엄습해 올 때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이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압의 왕 발락은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번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어쩌면 그가 이 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의외로 쉬운 길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는 것이죠.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항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이스라엘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처음부터 평화의 길을 모색했다면 모든 것이 평화롭게 해결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발락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이스라엘을 이기려고 했고 그들을 저주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복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왜 발락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시온과 바산을 쳐 부수고 이곳까지 왔지만 모압과는 싸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미 하나님께서 모압 땅은 롯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과 싸우지 말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발락이 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워하면서 안 해도 되는 고민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발락은 실체가 없는 그러한 두려움을 두려워하면서 혼자 번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언제든지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염려가 찾아올 수 있고 근심이 찾아올 수 있죠. 그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두려움과 염려는 대부분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염려는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상당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번뇌하게 하는 이러한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두려움을 이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을 때 두려움은 역사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에는 그 허상뿐인 두려움의 실체를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알아야 하는 단 한 가지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잡다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정작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면 그 많은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발락이 알아야 될 지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대적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대적할 수 없는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알아야 했죠. 또한 이스라엘은 모압과 싸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아야 했습니다. 이 단순하지만 중요한 지식을 그가 알고 있었다면 그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번뇌하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런 잘못된 길을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시편 119편 105편에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발의 등이 되고 또 우리의 길에 빛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혼탁하고 복잡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그분이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